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본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잘 들어, 본심은 내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그 사람이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했지만 본심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심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본래 갖고 있던 마음, 본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심을 알아야 되고 본심을 말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본심은 우리가 모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에도 힐끗 지나가며 볼 때는 그 사람의 겉만 보이기 때문에 본심과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본심을 우리가 말이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에도 말이 길어지거나 말이 장황하게 되면 또 본심을 놓쳐버리거나 본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심을 말해줘야 되고 본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본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본심인데요. 근데 이 바울이 잘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본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바울의 변론이 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본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바울의 본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이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의 변론은 점점 마침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논쟁과 자랑을 시작할 때에는 조금 격한 어투가 보였던 것도 같고 또 비꼬는 말 그리고 또 어떤 풍자하는 말들도 자주 보였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점점 마침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0장부터 오늘 본문의 12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변론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또 참 사도와 거짓 사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또 밝히 드러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스스로도 어리석게 여기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까지 내가 참 사도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기도 하면서 이 변론을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성도가 참 사도를 따라서 참 복음을 따라서 가기 원했던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변증을 오늘도 마치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진짜 사도는 어떤 증거와 표가 있는가 하면서 참 사도의 표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13절에서는 사도로서 내가 참 사도로서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행동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고 16절과 17절에서는 재정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교묘하게 행한 일이 없다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변증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대자들의 말을 하나하나 반박을 할 때도 있고 또 어우러진 말을 상대방이 말할 때는 그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이것이 올바른 뜻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그만큼 바울의 사도성을 확증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고린도 교회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변증이 이제 막바지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변론을 마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궁금해지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하고 있는 변증의 결론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0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길게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이 끝에 와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변증의 목적이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참 사도입니다. 알겠죠? 라는 것이 결론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다가 보면 이 결론과 함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바울의 본심이 있습니다. 마치 논쟁이란 전쟁터가 막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개가 자욱하게 전쟁터에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그 안개가 조금씩 거쳐가면서 그 논쟁의 전쟁터 한복판에 반짝거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가운데 우리의 눈에 탁 하고 띄는 무언가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바로 바울의 본심인데요.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19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변증해왔고 지금까지 사역해왔고 했던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였고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 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덕이라고? 무슨 덕담만 말하는 건가? 우리 잘 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건축이라는 명사입니다. 건축. 집을 세우다라는 이 동사의 명사형인데 이 단어는 무너진 건축물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도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건축 용어를 쓴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붙들고 있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에는 거짓 사도가 들어왔습니다.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교회를 이리저리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축물로 비유하자면 교회의 한쪽 벽이 막 흔들흔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흔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 달려가서 이 흔들리는 벽 한쪽을 딱 붙잡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버티고 서 있으면서 교회를 붙들고 세우기 있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지금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축물의 건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거룩한 무리로서의 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모든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도착해서, 고린도 지역에 처음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모았을 때를 생각했을 것이고, 또 잠깐 있다가 떠날 수도 있었겠지만은 1년 반 동안 오래 머물면서 말씀과 복음을 열심히 가르친 것도 생각했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로서, 마땅히 사도로서 이런 그 사례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은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일을 하고 생활비를 충당했던 것도 생각했을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로 떠날 때에도 고린도 교회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도 떠올렸을 것이고, 또 소식을 듣기를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야기 들었을 때 곧장 하나님 말씀인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던 것도 생각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이 전도 여행의 계획을 바꾸면서까지 고린도 지역에 다시 도착해서 그들을 두 번째 방문했던 것도 떠올렸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사라지지 않자 이제는 눈물로 편지를 써가면서 다시 편지를 보냈던 것, 그리고 교인 중에 일부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자 이제는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밝혀냈던 것도 생각했을 것이고, 때로는 교인들의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인들을 오랫동안 품고 용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붙들고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로 너희를 방문하려 한다라고 하는 방문 계획을 말한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 도착해서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했던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고린도 교인 여러분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무엇을 보았겠는가? 바로 바울의 사랑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 바울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바울이 이토록 고난을 지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고난도 받고 무시도 받고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이 물밀듯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바울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한다. 여기서 사용한다라는 뜻은요, 단순히 있으니까 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사용한다는 것은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쓴다는 뜻이고요, 아끼지 않고 쓴다는 뜻입니다. 개역 한글판을 보니까 허비한다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비한다. 허비한다는 말이 들어갈 정도로 정말 무언가 계산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남김없이 다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재물은 아깝지 않습니다. 마음껏 쓰겠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내 시간과 열정과 내 목숨까지도 여러분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러분을 너무 크게 기뻐하기 때문에 나는 즐거우면서 쓰겠습니다라는 이 바울의 사랑이 절절하게 이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사랑이 아니고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내 재정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생명을 버리더라도 나는 아깝지 않다. 나는 크게 기뻐함으로 이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어보면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바울의 고백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바울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감사하기 원하고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에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이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고 또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을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갈매교회에 김교수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십니까?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와 가족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사랑을 가족들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게 붙여주신 구역 식구와 구역장을 보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를 보십시오. 나와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이들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을 보내신 것처럼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면 우리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건 사도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간 쓰고 돈 쓰고 생명까지 주는 것은 사도라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함이다라고 이 말할 때 18절에 나와 있는 디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고요. 디도도 함께 한 것이고요. 디도와 함께 했던 이름 모를 형제들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 뒷부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보조로서 같은 걸음을 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졌던 만큼이나마 디도도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직자라서 처음부터 나누고 베풀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바울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했기 때문이고 바울이 그 사랑에 반응해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면 못하지만, 절대로 못하지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고 연약한 사랑 말고 예수님의 큰 사랑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죄보다 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욕심보다 더 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두려움보다 더 크고요. 나의 걱정보다 더 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보다 더 큽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사람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너 저 사람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용기가 안 나서 그 이후에 거절받을까 두려워서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 것이 아까워서 사랑할 용기가 안 나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지금부터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도록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